갑시다. 오늘은 삼손입니다. 삼손. 삼손이 성공하는 일도 있었고 또 더러 실패하는 일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실패했는가 또 왜 성공했는가 그 성공과 실패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성공할 때도 있고 더러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하는 것도 원인이 있고요, 성공하는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때는 그 실패하는 원인을 찾아서 잘 대책을 세우면 또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 성공하는 것도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의 원인을 찾아서 그대로 살면 늘 승리하고 성공하고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분명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게 자식을 낳고 기르는 부모는 이유가 없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어느 자식 하나라도 실패하는 자식이 없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 그 부모가 그렇게 원하고 원하는데도 성공하는 자식이 있고 더러는 실패하는 자식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 기르는 부모도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기를 원하겠느냐 그 말이죠. 절대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우리 부모가 우리를 절대 성공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 사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을 예를 들어 보면은 그들이 사업을 경영할 때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그 사업이 망가지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죠. 어떤 불경기에서도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정말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조지 워싱턴 투리엣이라고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이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은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성공을 해요. 하기도. 그런데 그 성공들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성처럼 반드시 언젠가는 속히 무너지고 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성은 아무리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자자손손 대대로 그 복을 나누고 베풀고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공하느냐, 누가 실패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따르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느냐 못 사느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실패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서 실패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것대로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기를
원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날마다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사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돌보게 해주셨는데,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12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인 12번째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받은 사람이에요. 나시린이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독주가 복주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대고 밀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서 삼손은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삼손이 태어났을 때는 그 나라가 어떤 지경이었냐면 블레셋에게 한 40년 동안을 뭉켜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 얘기예요. 대단히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우리가 36년을 일제 식민지 생활해 봐서 안다죠. 그와 같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농산물을 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게 되고,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는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을 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악정과 폭압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 만화라고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삼손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위험을 나타내게 되는지, 그가 사자를 어린 양 잡듯이 잡아버립니다. 나귀 득표로 1000명의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전쟁에 나가면은 무조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나타나면 부들부들 떨게 하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을 정도의 큰 능력의 소유자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부여해 주었더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삼손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특별히 딥나라고 하는 그 블레셋 지방의 여인을 사랑해 결혼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삼손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삼손에게 그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략적이었어요. 그때가 블레셋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을 어떻게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느냐, 그건 안 된다 했지만, 그 삼손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그 블레셋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큰 낭패를 보니까 그 장인어른이 그 아내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삼손의 동료에게 그 여자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또 삼손이 대단히 대노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삼손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러 올라가지고 다시 그 블레셋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이 내르막길을 가게 돼요.
드릴라라고는 여자를 굉장히 사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드릴라는 정말 몸을 파는 여자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반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 때문에 이제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성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를 받아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했어요. 그랬는데 드릴라라고는 이방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되니까 그 인생은 이제 완전히 따라막길로 가게 되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가 무슨 힘으로 저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삼손만 잡아 죽여버리면 아무 탈이 없을 텐데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를 해요. 그러던 끝에 드릴라를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네가 삼손의 힘이 어디에 나오는지 알게 되면 우리가 그의 상급을 주겠다 그래요. 엄청난 거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잘 때마다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계속 묻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좀처럼 그 사실을 일러주지 않죠. 어디에서 기인대에서 자기의 힘이 나오는지를 3번씩 물어옵니다. 그런데 3번 다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도저히 4번째 와가지고는 삼손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나는 본래 나시린이다. 나는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머리를 밀면 안 된다. 곧 내 힘은 이 머리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를 밀어버리면 나는 기력이 없어지고 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잠이 들었을 때에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러게 되니까 이제 아무 힘이 없어져요. 예전에는 낙이 턱뼈 하나 가지면 1000명을 물리쳐 죽였는데 이제는 혼자 몸도 갱신을 못하게 돼요. 그래 결국은 블레셋 감방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2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노줄로 그 몸을 층층 올가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해서 크나큰 맷돌을 그가 갈게 해요. 그리고 정말 그는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실패를 모르던 그가 한 여자에게 빠져서 결국은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만 거예요. 처음 결혼할 때는 정략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아무 별탈이 없었더랬는데 결국은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느냐, 이 답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인간관계를 갖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일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일을 통해서 어느 사람을 만나서 어느 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되고 하나님의 일에 등한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 별 관심을, 흥미를 잃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 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돼서 천년 만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삼손에게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지만은 그가 그 힘을 5만 대 솥이라고 나니까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짐승처럼 맷돌이나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말년을 맞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결국은 그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진짜로 이 삼손은 후회가 막심하죠. 왜 내가 그 드릴라의 유혹에 빠졌을까? 왜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내가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할까?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신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곤 신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잡았다고. 그리고 그 다곤 신에게 바치는 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블레셋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놋줄로 몸을 칭칭 올가매고,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세웠어요. 제주를 부리겠다 그러죠. 쇼를 벌리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 앞에서 쇼나 하는, 제주나 부리는 곰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우세스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예전에는 그들이 감히 삼손 앞에 얼씬도 못하던 자들이에요. 감히 삼손 앞에 어떻게 활발을 몰마서 오금이 저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도 너무너무 분이 나죠.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너무나도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일 아닙니까? 두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맷돌이나 갈고 사람들 앞에 쇼나 부리는, 제주나 부리는 곰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으니 이 참 얼마나 비참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과거 내가 드릴라에게 빠져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한 번만입니다. 내 두 눈을 뽑고 나를 짐승처럼 맷돌에나 갈게 하는 저 원수들을 단 한 번만으로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죠. 그 순간에 욕정을 참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잖아요. 두 팔로 그 크나큰 기둥을 끼어안고는 엎드리게 되니까 그 크나큰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3,000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싹 몰살에 죽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니네로 가서 40일 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전가를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뜻밖의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내던지라 그럽니다. 내던졌더니 결국에는 큰 고기가 나타나 그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 3일 낮을 뜻하지 않는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통에 자복하기를 3일 3야를 한다. 3일 동안을 금식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를 토해냅니다. 나가서 봤더니 니네예요. 니네이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전부 다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네에 사는 112만 명을 다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했다고 끝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축복을 얼마든지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우여곡절이 많은 끝에 결국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종으로 팔리고 그것도 못해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냐고요. 이제 노예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앉았으니 그건 죽은 목숨이나 다를 것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차여차해서 결국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는 그런 축복을 주죠. 그래서 바로왕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날밤을 새며 고민을 합니다. 내노라는 점쟁이들을 다 불러다가 해몽을 하지만은 시원한 해몽을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용하게 꿈을 해몽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 꿈 얘기를 했더니 요셉이 시원하게 해몽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해몽을 듣고 바로왕이, 애굽의 왕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이 사람을 세워서 총리를 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졸지에 감옥에 들어앉았던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것도 보디발 장수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걸려서 감옥에 간 꼴이 됐잖아요. 그건 거짓이었지만, 그게 모함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어떻게 노예가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앉았는데 어떻게 살아나올 방법이 있겠느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셔서 정말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포자기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힘들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삼손이 두 눈이 뽑혔다고요. 놋줄로 몸을 칭칭 올감했다고요. 그리고 짐승처럼 맷돌이나 갈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원수들의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 한 번에 갚게 해 주십시오. 절대로 절망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뜻밖의 실패를 당할 수 있고 뜻밖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뜻밖의 원치 않는 일을 당해서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죽음의 자리도 갈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가지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이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눈물 빨아 말하더라고요.
여차에서 다 얘기는 못 해드립니다만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와서 제가 키워야 되겠다고 그래. 그런 상황이 됐다고요. 그래요. 하나님께만 데려오시면 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부모가 다 돌봐주지 못해서 이제 할머니가 돌봐줘야 할 형편이 됐지만 하나님께 데려오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유야 어쨌든 아무리 실패의 늪에 깊이 빠져있고 수렁의 늪에 깊이 빠져있을지라도 죽음 앞에 우리가 당도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오입할 때 그 죽음의 자리에 놓였을 때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 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 살려주시면 하나님은 잊지 않고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다 고백했어요. 절박할 때에,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에,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그런 지경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했더니요, 대여섯 번을 이 경찰 군인들한테 잡혔는데도 살아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한 번만 하나님 눈 감아 주시라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살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삼손도 자기가 범죄했어요, 잘못했어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한 번만입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를 한 번만, 지난 과거에 내가 행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내 목숨 살려주시며, 그런 얘기예요. 한 번만 이 원수들의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그에게 다시 불같은 힘이 임하게 되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살았을 때보다도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라 하는 기록이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삼손처럼 목숨 걸고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살려 달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